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날, 또 한 주를 잘 마치고 오늘 주님 안에서 또 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을 앞두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경건하게 보내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다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훔서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까지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소선지서의 말씀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 그리고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주로 이 소선지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요. 오늘 이 나훔서는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책입니다. 니느웨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죠? 누굽니까? 요나죠, 요나. 요나가 이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멸망할 것을 선언했을 때 사람들이 왕부터 모든 가축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 민족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지 않으셨죠. 그때가 한 BC 750년경 그때였습니다. 기원전 750년경. 지금 나훔 선지자의 경고는 똑같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한 140년 정도 지난 뒤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심판당하지 않았던 민족이 100년 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다시 타락하고 이 고대의 아시리아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서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민족들에게 얼마나 잔혹하게 했는지는 역사를 통해 많이 증명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포로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잔혹성을 보거든요. 전쟁을 치르고 잡아간 포로들을 아주 잔혹하게 부려먹었던 그게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서 여김받았던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교만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받고 이때는 한 610년경이에요. 612년? 그때쯤입니다. BC. 한 140년 정도의 텀이 있죠. 요나 시대로부터. 그리고 실제로 나훔 선지자의 경고와 함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고대 강국이었던 아시리아가 무너집니다. 내분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깨지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위로자. 위로자라는 말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신약에도 한 명 있죠. 바나바죠. 원래는 요셉인데요. 요한이죠, 요한. 갑자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요한입니까? 요셉입니까? 바나바. 사도 바울을 지명수배 되었던 이 핍박자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천거했던 이 평화주의자, 또 돕는 자, 위로자. 그게 바나바였죠. 사실은 나훔은 이름이 그런 위로자였는데 나훔의 메시지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신다는 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심판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심판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받는 거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를 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주님의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우리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은 심판으로부터 면제됨과 더불어서 오히려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억울하게 주를 위하여 죽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피를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신원해 주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고통받는 것이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분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메시지지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겐 위로가 돼요. 오늘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 구약을 볼 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만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정말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신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진노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구에게 진노하십니까?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서도 들었지만 이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죄를 짓지 말아야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 앞에 막 해도 된다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냥 뭐 그분 앞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게 함부로 철없이 예의 없이 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릇없게 할 때마다 진노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반되는 성향이죠. 보복하시는데 그냥 막 보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격대로. 우리 같으면 화날 때마다 보복할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릇없게 예의 없게 함부로 행할 때마다 심판하시지는 않으시는 것뿐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분의 보복과 진노가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할수록. 권능이 크심으로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자들도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갑자기 선하시다 그러죠. 누구에게 선한 겁니까?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산성, 피할 요새, 우리를 지켜주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홈 선지자의 이름에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랬죠.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무서운 메시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선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분 안에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환난 날에 막아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나홈을 통해 그 안에서도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은 보호해 주시는 산성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추적을 받으면서 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우리를 산성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인생은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연습들을 자꾸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에 우리가 놓여 있으려고 할 때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분이 자꾸만 무서워져요. 그분과 관계가 자꾸 깨져요.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은 자녀들 경우에 부모가 너무 무섭거나 이랬을 때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 모르지 않지만 관계성이 점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대화하지 않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에게 호되게 야단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마음이 어렵지만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다시금 돌아가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사춘기 자녀들은 그게 어렵죠. 더 삐뚤어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화만 내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 알면서도 가는 걸 자꾸만 걸림돌이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진리를 붙드십시오. 감정을 따라 행하지 마시고 진리를 따라서 행하세요. 맞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기분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내 사는 길이다. 하나님과 회복되는 길이다. 그분 안에 다시금 돌아가서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길이다.
그걸 정말 믿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정말로 회복되는 겁니다.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 어차피 날 싫어하시고 어차피 죄진 나를 진노하실 거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내 감정은 전혀 안 돌아오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근데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위로의 메시지로 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말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치고 상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주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매 순간 그분께 묻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연습할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위로의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가 분명하게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바르게 깨달아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나의 감정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살리시는 그 길을 따라 진리를 따라 오늘도 걸어가기를 힘쓰는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선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